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한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묵상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짜장면 대회예요. 그래서 짜장면 먼저 시켜야 되거든요. 요거 인원 파악부터 잽싸게 한번 하고 예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제 짜장면은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오, 이렇게 많아요? 넷, 4명. 오케이, 4명 빼고요. 자, 곱빼기 손 들으세요. 곱빼기 하나, 둘, 셋. 윤목? 아니야? 셋? 곱빼기 셋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셋. 불안한데? 하여튼. 자, 그럼 보통을 세야 되는데 잠깐만요. 곱빼기 4개. 죄송합니다. 일단 보통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다 한번 해서 한번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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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29, 30, 31 맞나? 빠지면 제가 빠질게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 성도님 주문 좀 부탁드릴게요. 왠지 불안한데? 하나, 둘, 셋, 넷. 저희가 기본적으로 밥이 있고요. 뭐 쌀국수도 있고 좋습니다. 이제 일단 그걸로 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12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는 우리 이효선 성도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 서로 질투하고 탐하며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 하며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절제 이 8가지를 모두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멋진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일주일을 건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효선이가 처음에 기도 저희가 이제 연습하고 할 때보다 워낙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기도를 잘하고 그래서 한번 세웠어요.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날을 꿈꿔보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 시간은
들벅교회의 스타스, 제가 빅 늘레다가 교만할까봐 빅은 안 났어요. 오늘 유연이하고 우리 하림이 둘이 그런 사랑이라는 듀엣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기의 블랙홀 뭐 이렇게 지을까 어쩔까 하여튼 유연이가 모든 인기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그냥 하여튼 들벅교회 요즘 스타들이에요. 우리 유연이하고 하림이가 그런 사랑이라는 노래 아름다운 찬양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까? 네. 예. 그럼 떨린대요. 자,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그건 바로 사랑
누가 울어요 지금? 아니 하림이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유연이의 그 공기반 소리반 화음이 너무 잘 어울려. 제가 뭐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냥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 음악은 둘이 함께 이렇게 좋은 찬양, 좋은 가사에도 좋은 찬양을 함께 불러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가 됐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마워요.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저희 생각 좀 해볼게요. 자, 성경이 쓰여지고 제정된 1차적인 목적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인을 들고 있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이 처음에 쓰여지고 성경으로 제정된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1차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둘 중에 뭘까요? 조금 헷갈리죠.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은 맞는 답이긴 한데 제가 1차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2번. 실력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정답은 2번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저희가 뭐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교과서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한 책,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통은 정의하거든요. 물론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거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서 제정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오게 된 1차적인 목적은 사실은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여러분 성경의 1차적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 소위 우리가 아는 이제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같은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는 누가 읽으라고 썼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읽으라고 쓴 겁니다. 그렇겠죠? 자, 신약 성경 27권은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서 쓰인 거냐면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1차적 수신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섬기던 자들에게 보낸 글들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성경으로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두 번째, 올바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도출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의 정경화 작업은 다수의 잘못된 믿음과 교훈들의 위험 때문이었다라는 명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잖아요. 정경화 작업.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걸 저희가 성경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경이라는 게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캐논이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진리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의미로 경전으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의미는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죠. 근데 이게 정경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하나님께서 쓰셔갖고 오늘날 이 책을 저에게 턱 준 게 아니라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은 쓰여졌고 그것이 오늘날 정경화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좀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약 성경 위주로만 일단 볼게요. AD 1년에 위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뭐예요? 예수님 탄생의 AD 1년, 보통 저희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AD 33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한 사건이 대충 요 정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요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27권의 대부분은 언제 쓰여졌냐면 대략 한 AD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20년 후 정도부터 요 글들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요즘에는 그냥 일단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있고요. 바울 서신 중에 몇 개가. 그 다음에 복음서가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통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문서들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쓰여질 때는 쓰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성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냥 그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회적으로 쓴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니까 물론 사도가 쓴 편지니까 소중했지만 이게 경전으로까지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도 마찬가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잘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적었지 이게 성경이다 이런 생각으로 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게 제자들이 쓴 글이고 또 유명하고 좋은 분들이 쓴 글이라 교회 안에서는 꽤 권위 있게 읽혀지고 서로 회람되고 그랬던 거죠. 당시의 설교의 중심적인 내용은 누구 말로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1세기 100년부터 대략 한 이 시기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커지고 분화됐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는 굉장히 좋은 편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들어있는 편지라 이런 거 우리가 읽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것 외에 수많은 다른 문서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복음도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번져 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못 담은 책들도 있고 글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가르침과 그런 글들도 교회 안에서 막 읽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때부터 2세기부터 3세기는 다양한 문서와 이단이 출현했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올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런 건 무엇이냐를 그 당시에 이제 교부들, 당시에 이제 좋은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정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읽어도 되고 이건 읽으면 안 된다는 걸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 4개 복음서는 무조건 이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했고 나머지는 또 논란이 많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으로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자라고 해서 대충 AD 37권에 27권이 정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물론 우린 이 안에 성령님이 다 운행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는 27권의 이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무슨 도마 복음서도 있었고요. 뭐 베드로 복음서 등등의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때 배제되고 현재 27권의 성경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냐면 따라서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의 중심으로 보자면 당시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것들을 피하고 올바른 믿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차적인 목적은 그거고 그 이후에 그 안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할 복음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전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현재 믿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한 이 이슈는 초창기부터 나왔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믿는 것만으로 다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건 중요한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올바로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제정될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초기부터 문제가 됐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그냥 그래도 교회에 등록되고 예수를 믿으니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문제의식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잠깐 볼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말씀이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문이 나와요. 길이 나오죠. 좁은 문, 좁은 길, 큰 문, 큰 길이 나오고 이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고 큰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은유의 대조는 누구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좁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 넓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많이 인식하기 쉬운데 잘 생각해 보면 요거는 그것보다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섬기는 자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면서 가르친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도 하고 이 말씀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여기서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믿는 자 중에서 올바로 믿는 자는 좁은 문, 올바로 믿지 않는 자는 넓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귀에 듣기 좋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넓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잘 믿는 건 그렇게 쉽지 않고 올바로 믿는 것도 올바로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 교인들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교인들 중에 이 세대의 가치를 본받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잘못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분별해서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즉 세상적 풍조나 가치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르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따라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도 잘못된 따름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는 늘 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꾸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가 정말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고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갖고 있는 건지를 늘 파악하고 분별하라는 것이 성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속 좀 강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나 요즘 예수 믿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를 내는 제대로 믿고 있나? 혹은 내가 세상 풍조에 넘어가 있는 건 아닌가?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늘 성찰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찰한다는 것이 어렵고 내가 잘못 믿고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별로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점검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세태와 내 신앙적 모습이 혹시 틀린 건 아니야?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는 심리적 특성이 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은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어떤 기제가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 신념이 맞는 정보만 보통 듣고 그 반대되는 정보나 증거들은 보통 이제 잊어버리고 안 들으려는 스타일이 우리 심리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인지 부조화와 자기 합리, 말은 좀 어렵지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와 반대된 이야기가 나한테 들려오면 사람이 인지적으로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새로 들어온 정보를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는 경향들이죠. 마찬가지로 복잡성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난 이렇게 쭉 믿고 있었는데 혹시 네가 잘못 믿고 있어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새로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웬만하면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다음에 못 나오는 이유 중에도 이런 현상도 있어서 한번 내가 믿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은혜를 한번 느꼈다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은혜 같은 거 뭔가 경험을 하고 그러면 웬만해선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맞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나아가지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그들은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그동안의 삶이 부정되기도 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네가 틀렸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거든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참된 그들을 살리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고 혹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듣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점검해야 하고 새롭게 분별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맞습니다. 목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제일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도들도 이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목사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하간 성도든 목회자든 간에 나를 늘 사실을 새롭게 점검하고 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냐 아니냐를 조금 더 판별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도는 신앙인의 믿음과 신앙적 지향점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대충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 색깔인지가 그냥 보통 다 드러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기도로 나오기 때문에 내 사고도 기도로 나오고 그래서 보통 기도를 들으면 그분의 신앙적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금방 파악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드러내는 부분과 동시에 사실은 기도를 계속하면 내 그 갖고 있는 신앙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강화의 도구로도 기도가 쓰여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일단 기도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짧게만 기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거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런 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기도의 유는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 결단하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통 저희가 청원적 기도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걸 성찰적 기도, 나를 돌아보는 성찰적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성찰적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땐 어떻게 배워요? 대부분 청원적 기도로 배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배우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성찰해야겠다는 성찰의 기능이 있다는 건 나중에 돼서야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성찰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뭘 요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자신을 깨어있고 성찰하라는 의미로 드린 말씀이거든요. 물론 청원적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우리가 청원적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필요나 또 내 도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간절히 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은 성찰적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시키는 건 기도를 통해서 내 신분,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성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더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성찰적 기도보다는 청원적 기도에 매달려 있다.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기도가 잘하면 내 신앙을 훨씬 북돋아주고 내 신앙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긴 합니다만, 기도가 잘못돼서 기도 내용이 잘못되면 오히려 내 잘못된 신앙이 고착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좀 무서운 내용이 이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유혹에 관한 예를 잠깐만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 뒷 얘기는 당연히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볼게요. 이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어떤 신앙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요.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신앙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싶어하는 신앙적 지표가 보이죠, 이 사람에게. 문제는 이 지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매일 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감사하면서 자기의 신앙적 방향을 더 그쪽으로 끌고 나가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은 이런 신앙적 지표를 가졌으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낫죠, 오히려. 근데 기도를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하거든요. 더하면 더할수록 자신의 신앙적 이 지표가 고착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 그 뜻에 부합하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 따라서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짧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방금 봤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위선적 행위, 위선적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 이게 참 돌이켜보면 저도 좀 이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목회자고 이러면 기도 얼마나 하세요? 하루에 한 3시간 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와 이러고 글쎄요 뭐 이러면 목사님 기도도 하네,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하고 막 한참 좀 어렸을 때 막 서로 기도 경쟁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 넌 얼마나 기도하냐, 뭐 나는 얼마 기도한다 이러면 막 와 하고, 누가 방언을 몇 개 국어로 하느냐 몇 개 이런 걸로 서로 막 경쟁.
그래서 어릴 때예요. 어릴 때 그런 일도 좀 했었고 제가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아,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해, 나는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걸 드러내는 요소로 기도가 이제 수단으로 사용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많이 횡행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안에서의 좌우 앞뒤에서는 뭐 구제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 모든 것이 다 이런 위선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더 사람들에게 높여 보이게 하려는 어떤 기능으로서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교정하고 계신 거고요. 사실은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기도하겠어, 뭐 이런 거 저희 별로 없잖아요. 요건 좀 그런데, 사실 두 번째 내용이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두 번째,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서 중언부언의 원어적 의미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그 왜 이교들에서의 약간 주문 외우는 식,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주문 외우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 두 번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필요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적 염려를 해결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실 6장 요 뒷부분에 가면 요 부분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그걸 통해 보면 세상적 염려를 해결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질책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뭐 필요한지 나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꾸 뭐 달라고 계속 그 얘기만 나한테 할 필요는 없어. 그거 갖고 2시간 3시간 기도해봐야 내 귀만 아프다. 나 너 뭐가 필요한지 네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다 알고 있어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오히려 제가 볼 땐 자신의 어떤 필요에 대한 것만 강화시킬 뿐이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소속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적인 염려도 많고 또 소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내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등등 원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그냥 계속 하나님께 이것만 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한국 개신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 기도, 금요 기도 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 기도, 여리고 기도, 별의별 기도 다 만들어서 저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기도로 점철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 자체가 나쁘다, 꼭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뭘 좀 달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방인과 같이 내가 달라고 내가 소원하는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쪼르는 듯한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나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이 기도는 저희들이 조금 지향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개신교가 흥한 이유도 사실 어찌 보면 이 기도의 부흥에 있는데요. 저는 요즘 기독교가 추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 기도의 이러한 모습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결국 이 기도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높아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함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 보이게 하기 위한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결국 이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더 높아지기로 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겁니다. 그것은 기도의 정당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런 기도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구나, 내가 기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 일단 그걸 기본적으로 장착하시고
오랫동안 그것만을 반복하는 것. 물론 여러분 이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저도 이제 뭐 큰 교회 있으면서 이런저런 기도회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그냥 내 가슴에 막 담고 있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면서 쏟아 놓으면 소위 말하면 카타르시스 좀 있고요. 마음이 정화되는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안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런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를 하라 가르쳐 주신 그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새롭게 가르쳐 주셨죠. 그 가르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떤 기도요? 나를 계속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는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요 기도입니다. 요 가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그 후대의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게 있었는데 고대, 그러니까 초창기의 사본에 이게 없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본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로로 묶었습니다.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후대에 사람들이 이제 기도의 마지막으로 붙인 건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큰 어려움은 없고요. 자, 이 기도는 물론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이 많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맨 앞절에는 이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는 우리가 뭘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데 이 반대되는 건 뭐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나의 뜻,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첫 번째 내용.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게끔 가르쳐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 공부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부분 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요 두 가지의 청원이죠. 이 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일단 첫째는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만들어주는 기도입니다.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날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유지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겸비하게 고백하는 내용인가 동시에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잖아요. 공동체예요. 나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도 살피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보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청원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전제를 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용서하게끔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니까. 따라서 두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결국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다짐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단락.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뭐고 여기서 악은 뭘까요? 여기 악은 사실은 악한 자로 번역해도 돼요. 그러니까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나를 구하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인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죠. 여러분 사탄이 시험한 게 뭘까요? 요거 하면 바로 기억나는 게 이렇게 저희가 확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바로 요거 앞에 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기억나도록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한 내용이 뭐예요? 야,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살려줄걸? 아니면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이거 아니었습니까? 결국 어떠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아울러서 나의 가장 필요와 내 쾌락을 채우는 것으로 내 삶을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고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강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라는 그 의지대로 우리도 이것을 이겨내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세속적 즐거움과 세속적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싸우겠다는 결단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죠. 즉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따라서 그냥 크게 보자면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결국 낮은 자리로 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근본적인 역할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리로 가게 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저는 이게 막 기도할 때 막 3시간 4시간 그렇게 저도 또 한때 기도에 미쳐서 뭐 그런 적도 있긴 있었는데요. 하루에 막 3시간씩 기도하고 꼭 그럴 필요 없이 저는 좀 짧게 진정성을 가지고 좀 자주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주기도문도 그렇게 안 길잖아요. 그 내용들을 자주자주 기도해서 나를 깨어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때로 필요하면 저희가 밤새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로 된다.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나를 높이는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낮은 자리에 가게 하는 기도인지를 늘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의 기도의 내용을 사실 주기도문만 잘 따라가면 사실 낮은 자리로 가게 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주기도문만큼 우리에게 좋은 기도는 없다.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이 기도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닌 올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멍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올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올바른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신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높아지려는 기도는 우리가 지양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께서 다 알고 계시면 일단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크게 기도해 하나님이 듣겠지. 이거 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시죠? 이것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말을 해야 하나님 꼭 들어줄 것 같잖아요. 느낌상으로는 크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은 일단 좀 참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초적이며 중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물론 그래서 그럼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저는 그 어려움도 좀 감내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너무 아이들에게는 기도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쉽게 처음에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성숙한 의미에서는 기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매일 이 성찰적 기도를 중심으로 나를 돌아보아서 낮은 자리에 가는 것,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과 입에서 매일매일 흘러나와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을 한마디의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이 기도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뭐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일을 이 기도가 중심이 돼야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높아진 기도를 통해서 나만 높아지면 절대 이렇게 못해요. 끊임없이 내가 주께서 주신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는 자리에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기도로 매일매일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수치와 헤아릴 수 없는 배신감에 가슴 아파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도하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매일 낮아진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높은 자리로 이끄는 기도의 유혹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도의 자리에 진실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지난주에 잠깐 소개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잠시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게 예전에 모천교회부터 가끔 했던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이거 초에도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근데 저희가 조금 못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는 거냐면 12월 한 달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본받아서 실행한다 요겁니다. 자, 교회가 지급한 지원금, 지금 드리는 지원금 어른들은 5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출연한 자금을 기본 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본인의 출연할 자금은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 어른들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뭐 꼭 그건 아니고요. 내가 뭐 10,000원 내도 되고 20만 원 내도 되고 좋긴 한데 여간 자기 출연금이 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이 내용을 사용할 것인가는 자유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뭐 연락 못했던 친구를 불러내서 밥 한 끼 사 먹는 것도 괜찮고요. 같이 밥 먹는 것도 괜찮고 또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뭐 선물을 하나 보내는 것도 괜찮고 여간
뭐 내용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내가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좀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그냥 내용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가능한 분은 인증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다. 요거는 약간 저희가 약간 서로에 대한 프로모션의 느낌으로 하는 건데요. 요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신 분만 하고, 내가 가능해서 친구하고 누가 밥 먹는 거 뭐 셀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나중에 그걸 좀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강제는 아니다. 가능하신 분만 그렇게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요거 몇 번 저희가 해봤는데 되게 좀 교회에서 돈 준 걸로 해서 부담스러워 하신 분이 꽤 많긴 한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좋은 고민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좀 좋은 사랑을 한번 전해볼까?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지, 돈은 여러분에게 그 계기를 주려고 드리는 거니까, 어떤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요거 잘 한번 실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요거 다 보고 하게끔 저희가 하긴 했는데요. 어른들은 그냥 하도록 할게요. 12월 동안 따뜻한, 요즘 또 워낙 자영업자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좀 쓰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진이가 드디어 매스컴을 타고 주중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CTS 7000 미라클에 잘 방송이 됐습니다. 뭐 저도 잘 봤고요. 하여튼 많은 지원이 와서 우리 우진이가 좀 잘 더 가정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조금 받아가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첫째, 나가시다 보면 이제 달력 저희 구비되어 있어요. 달력 필요한, 죄송합니다. 한 집에 일단 하나, 많으면 필요하면 2개까지 가져가셔도 돼요. 3개까지는 조금 어렵겠죠. 2개까지 가져가시고, 필요 없으시면 안 가져가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50개 믿음으로 했다가 많이 남아가지고 올해 조금 줄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가실 때 저희 요거 드립 커피백이 있어요. 요거 하나씩, 이것도 한 집에 하나씩 맞습니까? 한 집에 하나씩 요거 가져가시면 되고, 또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원래 뭐 가져오시는 분들 이거 소개 안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별로 그냥 하여튼 좋은 의미로 뭘 제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약간 하여튼 오늘 점심 뭐 등등 해서 늘 지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빈이가 이번이 이제 5주차예요. 지금 훈련소에 있잖아요. 이제 5주차인데 제가 볼 때는 5주차는 아마 행군, 제일 어려운 행군 할 거고, 이제 10일 날 이제 그게 끝나면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성빈이가 수도권 가까운데 전투부대 아닌 곳으로, 경계부대 아닌 곳으로, 쉬운 곳으로 배치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너무 이기적인 기도 같아서 성빈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인내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는 능력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빛낼 수 있는 자로 잘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인내와 끈기를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일 날 훈련 마치거든요.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그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빠뜨린 것 같긴 한데, 저희 끝나자마자 일단 이 B동으로 이동해서 짜장면 안 불도록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나 나를 높이는 자리, 나만 잘 되는 자리로 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의 기도가 낮은 데로 나아가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기도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을 늘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원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처럼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기도와 신앙의 생활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 쓰이는 모든 곳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나가시면서 달력하고 요 커피 요거는 꼭 챙겨서 일단 넣어두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B동에 가서 따르면 곧 올 테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B동으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